자, 25년 국제 추수감사절 석김 특별집회입니다. 혹시 이제 개요에 보시면 뒤편이나 여기 보면 그 표가 있을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은 표가 총 4개의 그 단락으로 좀 되어 있죠. 첫 번째 방면은 뭐냐면 이상의 방면, 이상.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별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대한 최신의 즉각적인 살아있는 이상이다. 이상의 방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재죠. 임재. 실질적인 임마누엘은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의 영안에 계시는 실제 영이시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영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두 번째는 임재. 그리고 날마다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매 순간 또 함께 있는 임재. 그리고 세 번째는 삼일성에 관한 부분. 특별히 4번 메시지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러한 삼일성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세 번째 단락은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가장 분명한 계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다. 삼일성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권위.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라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유일한 쟁점은 바로 권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크게 네 단락의 중심 단어들은 이상, 임재, 삼일성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시지 1번이죠. 전체 주제는, 추수감사절 집회 전체 주제는 마태복음에 계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1번은 살아있는 별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대한 최신의 즉각적인 살아있는 이상. 이 세 단어가 아주 상당히 생동감이 있죠. 최신의 즉각적인 살아있는 아주 생생한 이상이고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이상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별이신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별의 상징성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별은 세 방면의 상징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샛별이신 그리스도. 영어로 샛별은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는 이들을 별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그 꿈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의 꿈이 있는데 그 꿈 중에 하나가 요셉이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라고 하죠. 그래서 이기는 이들, 그 11별들은 바로 요셉의 가족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믿는 이들이 세르살렘 안에서 이기는 이들로서 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발광체들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은 이기는 일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을 이 별들로 상징을 합니다.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그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을 빗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냐. 그래서 이 계명성이 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계명성이 사탄이 되기 전에 그 이름은 이제 계명성이었죠. 그 계명성은 히브리어로는 헬렐이라고 하고 라틴어 불가타역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헬렐, 라틴어에서는 루시퍼.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빛을 가져오는 자, 밝음을 열어주는 자, 밝음을 이끌어오는 자죠.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10개자에다가 밝을 명, 그 다음에 별 성자예요. 그래서 밝음을 열어주는 별이다. 이게 바로 루시퍼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명성은 영어로 하면 데이스타죠. 샛별이신 그리스도는 모닝스타이고 새벽의 아들 계명성은 데이스타를 얘기해요. 근데 이 두 별은, 두 모닝스타와 데이스타는 한 별을 상징해요. 뭐냐, 금성. 동쪽 하늘에 이른 아침에 가장 크게 빛나는 그 별이 바로 한쪽 방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한쪽 방면에서는 이 루시퍼, 사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성이 이제 우주 안의 모든 별들을 인도하는 별이다.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 38장 7절에 보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새벽별들은 뭐냐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원창조 때에 땅이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이 새벽별인 천사들이 함께 노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 별의 3분의 1은 바로 그 루시퍼의 반역에 따랐던 그러한 배역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 별은 세 방면을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샛별로서 그리스도, 그리고 이기는 이들,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사탄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별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별은 어두운 밤에 나타난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둠 가운데 빛이 나기 때문에 밝다. 빛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특별히 아까 루시퍼 또 헬렐이란 뜻이, 계명성이란 뜻이 빛을 가져오는 자, 밝음을 열어주는 별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루시퍼는 그렇게 빛을 가져오는 자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에 그는 어둠의 권세의 그러한 상징이 되어버렸죠. 이제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고요. 로마 숫자를 총 3개를 보시면 첫 번째 로마 숫자 1번은 개인적인 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 별이신 그리스도. 특별히 여기서는 이상의 방면, 이 개인적인 별이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2번은 여전히 개인적인 별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발견하는 문제예요. 이 개인적인 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은 이제 단체적인 별들, 이제 이 개인적인 별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단체적인 별들이 재생산되고 복사판이 되는 것, 많은 발광체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과 2번은 개인적인 별이신 그리스도, 로마서 3번은 이제 단체적인 별의 재생산 복사판들, 단체적인 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번.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고 라고 한 민수기 24장 17절의 성취였다. 자, 이 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죠. 사실은 왕으로 상징되는 별은 목성이에요. 목성. 사실 목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이거든요. 목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목성은 항상 인도하는 별, 왕을 상징하죠. 그리고 샛별은 금성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금성은 이제 모든 별들은 인도하는 별들로 얘기할 때는 이제 샛별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목성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별이 떠오른 걸 봤죠. 그 이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왕으로서 태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24장 17절은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고 왕의 지휘봉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취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A번과 B번은 이제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얘기, C번은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박사들은 우리가 한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라고 하거나 우리가 그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라고 말했다. 여기서 별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이다.
한 별이나 그 별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의 별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분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 하늘에 속한 별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박사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지식이 많다는 거죠. 박학다식하다는 거죠. 그런데 B번에 보시면 이제 이 박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현자들이라고 해서 현자들이란 지혜가 많다는 거죠. 박사들은 다만 지식이 많지만 현자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많이 아는 박사들일 뿐만 아니라 이상을 본 현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에게도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 있었고 그분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 알았지만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별을 보았다. 알았다는 건 뭐죠? 지식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실 거라는 거, 어떻게 태어나실 거라는 그러한 지식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지만 박사들은 별을 보았다는 건 이상을 보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식을 알았지만 이 박사들은 이상을 보았다. 자, 보십시오. 주님을 찾으러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박사들을 통한 거죠.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선포한 것도 이 이방인 박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식은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태어나실 거라는 것. 그렇지만 그들은 먼저 가지도 않았고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지도 않았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방의 박사들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분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 알았지만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박사들은 별을 보았어요. 본 사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고 본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객관적이에요. 그러나 본 사람은 주관적이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시골에서 서울의 남대문을 본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서로 싸우면 아는 사람이 이긴답니다. 왜? 그 사람이 말이 더 많아요. 그럼 본 사람은 말을 안 해요. 네. 그것처럼 주관적인 사람들은 뭔가 중량감이 있죠. 여기서도 이 박사들은 보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지식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방면에서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C번에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날지에 관한 문자적인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죽은 지식입니다. 동방에서 온 이 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이상이 있었다. 결국 이 별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민수기 24장 17절에서도 이러한 내용들, 그분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성경에서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동방의 현자들은 별을 봄으로 살아있는 이상을 보게 되었다. 이 별이, 이 샛별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자,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떡집이란 떡집. 결과적으로 우리하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아침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샛별, 살아있는 별이 우리 마음 안에서 떠오를 때마다, 아침에 주님을 만날 때마다, 아침이 그분 앞에서 부흥될 때마다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분이 계신 곳, 바로 베들레헴과 같은 공급, 떡의 공급이 있는 그런 곳을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떡집은 맛집입니다. 영적인 맛집이죠. 매일 아침 우리는 이 별의 그러한 인도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합당한 곳으로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D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는 참된 해이시지만 엄격히 말해서 그분은 밤의 시대에는 해로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별로서 빛을 비추신다. 별은 밤에 빛나지만 이것은 낮이 오고 있음을 가리킨다. 지금은 밤입니다. 교회 시대는 밤이에요. 낮이 오고 있다는 것은 뭐냐? 왕국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왕국이 오면 이제 해로서 모든 것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는 때죠. 지금은 밤의 시대, 교회 시대는 밤의 시대, 이제 왕국 시대인 낮이 오고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별이 공개적으로 나타났죠.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어떻게냐, 깨어있는 이기는 이들에게 샛별이실로 나타나십니다. 자, 지금은 매일 아침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도둑같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훔쳐가실 때는 샛별로서 또 은밀히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은밀히 누리는 체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해로서 이제 공개적으로 또 나타나게 되십니다. 첫 번째 공개적으로 오셨다가 또 두 번째는 이제 은밀히 계속 오시고 마지막에 은밀히 오셨다가 마지막에 이제 해로서 오실 때는 또 공개적으로 오시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2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별이신 그리스도인데 이제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보는 문제이고 이제 발견하는 문제. 발견하는 것은 뭔가 추구하는 겁니다. 뭔가 찾고 발견하고 추구하는 거죠. 자, 발견하는 것은 살아있는 문제이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교리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A번에 별은 거룩한 땅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유대인의 종교의 중심지로부터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나타났다. 자, 이 거룩한 곳 약간 반어적이죠. 실제적으로 거룩한 곳이 아니라 외적으로 가식적으로 거룩한 땅에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러한 곳들이 아닌 이교도의 땅,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별이 있었다. 유대 종교가 아니라 이방 땅에, 이교도의 땅에 그분의 별이 나타나셨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분께서 이 유대 종교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종교는 이제 미지근하고 타협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교도는 차갑지만 차가운 곳에 여전히 어쨌든 희망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종교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더욱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손에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미가서 5장 2절을 읽는 것만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별을 놓칠 수 있다. 읽는 것은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안에서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살아있는 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C번 별은 성경의 낡고 죽은 교리적인 지식 곧 미가서 5장 2절에 대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계시, 살아있는 이상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상, 최신의 즉각적인 이상, 살아있는 이상, 사람의 관념으로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이상이다. 자, 여기서 지식이 아니라 계시와 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계시는 영어로 revelation, 그 다음에 이상은 비전이죠. 자, 계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은 사람 편에 있어요. 계시란 말이 뭐냐면 열 개자에다가 볼 시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을 때 그거를 사람이 보면 이상해요. 열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건 이상이 아니에요. 보지 못한 건 그냥 지식이 되겠죠. 이상은 지식과 다른 겁니다. 자, 계시는 10개자 볼시자예요. 이상은 뭐냐면 달을 이자에다가 코끼리 상자예요. 뭔가 다른 겁니다. 비범한 광경이죠. 이상은 이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아닌 어떤 것. 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우리 사람이 그걸 보았다면 그것이 바로 이상인 것이죠. 우리는 다만 생각이 아니라 영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이상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이상이고 최신의 이상이고 즉각적인 이상, 살아있는 이상. 사람의 관념으로 생각 안에서 혼 안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D번 비록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그 거리와 그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즉각적인 최신의 살아있는 별이 필요하다. 아주 생생한 별이죠.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경의 지식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이러한 이상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바로 그분이 계신 그 베들레헴, 영적인 베들레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계속해서 이 별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상에 따라 그분을 계속해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안내될 수 있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이제 박사들은 살아있는 이상이 받았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 잘못 이끌려 왕이 있을 것으로 축축되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들이 잘못 갔기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인간적인 관념이 그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은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별을 보았을 때는 신성한 이상이었지만 이제 인간적인 관념이 이러한 이상을 흐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2살 아래의 남자 어린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신약 안에서의 첫 번째 순교죠. 왜 순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죽게 되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반대편에서 볼 때 희생당한 겁니다. 이들의 이상이 없는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2살 아래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교회 안에 장로들이 이상이 없다면, 교회 안에 인도하는 이들이 이상이 없다면 이렇게 성도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겠죠. 예전에 이제 어느 동역자 형제님께서 이 형제님 살아계실 때 질문을 하셨다고 하죠. 주의 회복에 오랫동안 봉사를 하다가 회복을 떠난 그런 형제들은 회복에 대한 이상이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형제님께서 그들도 이상이 있었지. 그러나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상이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이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또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적인 관념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F번.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 왕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를 물었을 때 성경은 헤로드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러하였다라고 말해준다. 자, 재밌는 구절입니다. 재밌는 그러한 멘트인데, 자, 헤로드 왕이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다는 건 영어로 트러블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종교적인 사람들, 이상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상이 있는 자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러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예루살렘도 당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께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헤로드 왕은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헤로드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헤로드 왕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어떠한 사실을 볼 때 로마가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진출을 했을 때 이 유대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때 유대가 다스리고 있던 에돔 족속을 함께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돔의 지도자인 안티파터가 이 로마에서 온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정치적으로 수하를 부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뒤에 에돔이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안티파터의 아들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 유대 땅에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 그러한 땅이 되었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헤롯은 항상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구절에서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유대의 왕은 헤롯 가문이 되었고 대제사장은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헤롯이 이제 같이 목욕탕에서 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헤롯 가문, 이 왕조에서 이 대제사장도 이제 세습이 아닌 임명제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지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했지만 반대로 당황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그들이 진심으로 구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기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이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혹시라도 당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늘 깨어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킬 필요가 있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마음 안에서 기다리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만일 주님을 믿는 누군가가 사랑이신 주님에 의해 그의 내적 감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감동시키고 그 사랑에 더욱더 매혹되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그분의 사랑에 더욱더 이렇게 매혹되는 실제와 영향을 받는 그러한 체험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불렸어요. 안디옥 교회. 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리스티아노스인데 우리말로 한다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경멸하는 말입니다. 예수쟁이 뭐 이렇게 비슷하겠죠. 그 황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카이사리아노스인데 그 이아노스를 뒤에 붙이면 누군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애칭으로 카이사리아노스를 썼어요. 그것을 빗대어서 크라이스트 더하기 이아노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냥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리스도에 미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좀 뭔가 아주 이상하게 보인 그러한 어떤 추종자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맞죠. 예수에 미친 자들이고 예수의 환자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실제를 체험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그러한 실제는 바로 사랑이신 주님에 의해 그의 내적 감정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 어떤 자매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매님의 머리채를 잡고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막 패대기를 쳤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매님이 웃었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왜 웃냐고 하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이미 믿어져 버려서 이제는 아무리 뭐라 해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주 이제 주님에게 그냥 매혹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우리의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거죠.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우리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그러한 분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눈으로 본 적도 없죠. 귀로 뭐 듣긴 했지만 그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뭐 어떤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거나 휴거되기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야 한다, 삼아야 한다. 자,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샛별을 준다고 했어요. 샛별을 준다는 것은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샛별을 주겠다. 주님을 다시 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에미 바버 자매님이 그랬죠. 저 모퉁이를 돌면 주님이 오실까. 워치만 형제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정말 이상합니다. 왜 올해도 주님은 안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분은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141장 찬송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141장은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작사를 한 건데요. 워치만 리 형제님이 심장병으로 주님 품에 가기 전에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이 찬송을 계속 부르고 되뇌고 했다고 그 감옥 동기 중에 하나가, 나중에 리 형제님에게 구원받은 어떤 형제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가사를 보니까 형제님의 마음 안에는 항상
휴거되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1절에 주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 달콤해 사랑스러운 주 곁으로 나 들림 받겠네. 4절에도 보면 저 하늘에도 땅에도 사모할 것 없네. 오 아름답고 달콤한 주님만 내 사랑. 어쨌든 그분은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고 항상 휴거를 기다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마지막이죠. 계시록 22장 20절은 거의 끝 무렵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히 가겠다. 그리고 나서 대답은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우리의 대답이 이래야 되죠.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도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러한 달콤한 임재를 누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일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아침 부흥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한다면 그 사람은 필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아침마다 만나기를 고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주님이 그 주님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바로 이 임재가, 그때 임재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사모함이 결국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연결하는 실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누리고 또 주님께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G번 박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바로 잡힌 후에 베들레헴으로 떠났을 때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자, 이제 바로 잡혔어요. 자, 이제 성경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게 되었어요. 이제 궤도가 수정됐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 자,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다시 그들은 별을 따라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이제 영안에서 레마로 임하여 실제적으로 이상이 다시 임하게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말씀이 레마가 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기뻐하다는 건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에서 카라. 근데 카라는 카리스와 어근이 같아요. 카리스는 은혜거든, 은혜. 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의 근원은 바로 카리스,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은혜이시죠. 자,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분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분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들은 은혜 안으로 인도되는 실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임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박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바로 잡혀 올바른 길로 돌아왔을 때에 그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다. 살아있는 이상은 항상 성경 말씀과 함께한다. 레마의 말씀이죠.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이 이상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안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또 읊조리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아는 이들이었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로고스를 갖고 있었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는 달리 그들은 이상을 보지 못했으며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로고스는 있었지만 레마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라오디게의 상태죠. 죽은 교리적인 지식은 있지만 실제적인 주님의 임재와 진리의 참된 맛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또 발견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러한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아침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3번, 아무리 성경적일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주님을 찾고 따르는 신약의 길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감추어진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감추어진 임재라 했냐? 이사야 45장에 보면 45장 15절 거기 있죠.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자, 그분은 본질상 자신을 숨기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임재를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의 그 11절과 14절은 모세에 관한 얘기인데요. 모세가 동반자로서 주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반자는 친구 이상입니다. 친구 이상이고 동료고 동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동반자는 사업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자들. 그래서 동참자와 동반자는 좀 다릅니다. 동참자는 주님을 누릴 때 우리는 동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반자는 주님을 따를 때. 그래서 우리는 동참자일 뿐만 아니라 동반자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움직이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성경 지식을 쌓기는 쉽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안내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하나여야 한다. 자, 하나로 움직일 필요가 있죠. 그거를 뭐라냐면 영을 따라 살고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 안에 있는 거가 영을 따르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영을 따라 그것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마치 화분 안에 나무가 심겨져서 화분이 움직일 때마다 나무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동반자로서 함께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라는 두 방면이 있어요. 5장 16절은 페리파테오, 일상생활 안에서, 25절은 스토이케오, 이 단체적인 움직임 안에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동반자로서 그 영과 함께 움직이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분의 감추어진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실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께 경배했다. 그런 후에 그들은 꿈에 헤로덱에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결코 이전과 같은 길, 곧 그리스도를 떠난 종교적인 길을 가지 않고 항상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상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죠. 오던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나서 다른 길로 갔다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종교의 길을 가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길로, 주님이 안내하는 길로, 옳은 길로 계속해서 우리의 경주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본질은 사람을 위한 행위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종교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 있지 않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번에 이제 단체적인 별들의 재생산, 복사판들, 발광체들이 생산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이들은 빛나는 살아있는 별들이다. 이들은 빛나는 살아있는 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의 복사판이 된다. 자, 따르는 아까 같이 동반자들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돼서 살아있는 별들이 될 필요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 있죠. 다니엘 12장 3절은 통찰력 있는 이들은 하늘의 창공이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라고 합니다. 통찰력 있는 자들.
자, 통찰력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샤칼인데 샤칼,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창공이 빛나는 것처럼 빛이 날 것이다. 자, 살아있는 별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A번, 살아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늘에 속한 살아있는 최신의 즉각적인 이상을 따른다. 자, 한 가지 말씀을 교통하신 형제님이 이렇게 교통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최신의 이상을 갖게 되고 더 주님의 현재의 임재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 현재의 임재가 우리의 보상이다. 우리는 장래의 보상이 있지만 현재 어떤 보상을 갖기 원한다면 그분의 그 현재의 임재를 갖는 것이 우리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신선하고 살아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97장 소개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297장 1절과 4절 가사인데요. 1절은 주여 나로 더욱 주 사랑케 해 주 위에 더 열심 내게 하소서. 주 말씀 더 믿고 주 뜻 사모해 더 완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4절은 주여 나로 더욱 하늘에 속해 주 당신의 얼굴 더 보게 하고 주 다시 오심 더 사목게 하고 주 당신의 임재 더 생각하게. 매일 날 부축하사 내게 힘을 주소서. 나의 일생 주 위에 좁은 길 가도록.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개인적이고 애정어린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최신의 이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현재 그러한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보상으로 누려진 실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관련 구절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26장 16절에 18절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그 이상, 바로 이 이상은 그 바울에게 주관적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그러한 실제적인 이상이 그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일생 그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해준 그러한 이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이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자, 축복하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숙의 표시입니다. 성숙한 사람만 축복할 수 있어요. 네. 특별히 민수기 23장에 보면 21절에도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신다. 자, 발락이라고 하는 이방인 신원자에게 저주를 퍼붓게 했지만 그는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그는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에서도 보면 형제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곡식단이나 1월 성신 그러한 별들로 봤죠. 그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그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뱀 같기도 하고 전갈 같기도 하지만 어느 날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들은 별일 것이고 곡식단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해안이 있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실 때 백성의 존재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존재를 보신다. 아주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존재를 본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지체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그 성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니영진 시대에 그 어떤 자매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교통이 있고 기도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낮은 상태에 대해서 아주 괴로워하고 주님께 한숨과 탄식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니영재님은 그 기도가 끝난 후에 교회가 결코 약하거나 낮지 않고 아주 높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교통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어떤 탄식이나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 믿음으로 좋게 말하는, 축복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위트니스 리 전집 78년도에 나온 것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이 주님께서 보실 때 집회를 비평하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것은 하나를 깨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 자, 10번. 살아있는 별들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 결과 샛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매일 떠오르신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주의한다면 주님께서 샛별로서 실제로 나타나시기 전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변절의 어둠을 비추실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이 그 2007년에 겨울훈련 집회 때에 베드로후서, 유다서 결정연구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리고 샛별이신 그리스도께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 우리가 있는 곳에 변절의 어둠을 비춘다. 변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녀 관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의리가 아니라 변절이죠. 변절은 지조와 관계에 있어요. 두아리라 교회의 특징이 변절한 교회죠. 자,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변절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상황들 안에 있는 모든 변절의 상황들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이 변절에서 더욱더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샛별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이른 아침이 주님을 만나기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성경과 함께 사역의 말씀을 기도를 읽고 주님께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침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우리는 그래서 아침을 귀하게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아침은 황금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아침 시간이 황금 시간이다. 우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아침 일찍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아침 일찍 건너갔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침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러한 선진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자, 아침이 중요한 이유는 사역의 말씀에서 몇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침은 하루를 여는 문과 같다. 하루의 문인 아침을 제대로 열지 않는다면 좋은 시작도,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아침에 피곤한 몸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일도 다스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공급과 가르침을 받지 않은 채 다른 일에 먼저 뛰어든다면 그날 우리의 영성은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습관의 문제이다. 우리는 조금씩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다면 아침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기쁨의 바람, 평강의 바람이 매일 우리에게 불어올 것이다. 자, 습관의 문제라겠죠. 자, 성격은요, 천성에다가 습성이 더해진 것인데, 천성이 30%예요. 습성이 70%죠. 그래서 사실은 습관을 이 70%가 넘는 습성을 계속해서 훈련시킨다면 우리의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합당한 성격을 갖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어떠함은 해가 지는 일몰에 있지 않고 해가 뜨는 새벽 혹은 이른 아침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러한 입맛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침 식사. 매일매일 우리는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죠.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영이 성경 말씀과 마찰이 돼서 신성한 불이 붙도록 해야 한다. 그 영과 말씀이 불이 붙어야 된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불타는 하루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체험인데요. 새벽에 좀 일찍 잠에서 깨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자매님이 깨실까 봐 침대에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자신이 추구하고 먹었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기도할 때
그 아침 새벽 시간에 그렇게 빛이 많이 오고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아침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우리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분 자신을 샛별로 은밀히 주심으로써 떠나신 지 오랜 후에 다시 오실 때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의 신선함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박사들의 그 시대에는 별을 보는 것이 기적적인 것이죠. 사실 기적적으로 봤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 샛별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일상이고 규칙적인 체험이 되어야 한다. 매일 샛별을 봐야 됩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이 샛별이 떠오르도록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갈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샛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관련 구절이 있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십시다. 잠자지 말고라는 말은 뭐냐면 방심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방심하지 말고 이렇게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 3절이나 16장 15절은 그분이 어느 날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도둑처럼 오셨을 때에 깨어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샛별을 그때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체험을 해야 되겠죠. 살아있는 별들은 7배로 강화되신 영을 누리고 이 영으로 충만하다. 7배로 강화되신 영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들을 생생히 살아있게 하시고 강렬하게 빛나게 하신다. 자, 7배로 강화되신 영. 자, 그 영이 이제 7배로 강화되셨어요. 이거 뭐냐면 교회의 하락이 왔을 때 7배로 강화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시게 됐죠. 그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시는 목적은 이기는 이들을 별들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7영의 시대라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자, 신약의 시작 부분에서는 이 별이 종교 밖에 있었죠. 유대교가 아닌 이방 종교 밖에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있었지만 신약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별들로서 산출이 됩니다. 그 별들이 바로 이번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전달자들,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디본의 마지막 부분. 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서 그들을 생생히 살아있게 하시고 강렬하게 빛나게 하신다. 자, 이 빛은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무엇을 죽입니까? 교회 안의 모든 세균들, 부정적인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 교회 안의 전달자들입니다. 이 별들은. 자, 하나님에게서 온 신선한 메시지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 신선하신 현재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분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분배의 기능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서 서신서들까지는 교회 안에 인도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장로라고 했어요. 장로. 그러나 계시록에 가면 더 이상 장로가 등장하지 않고 이제 별들이 등장합니다. 네. 자, 이 별들, 이제는 별들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장로가 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별들은 바로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서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죠. 지금은 밤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더 많은 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빛나는 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별들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합당하게 인도하고 그들에게 신선한 메시지, 현재의 그리스도를 신선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교회가 황폐하게 되면 몇몇 장로들은 이제 위치만 장로가 돼요. 영적인 실제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성령은 교회 안에서 별들을 일으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별들은 그 영으로 충만한 자들, 책임을 감당하는 인도자들이다. 그래서 그 영이 없으면, 그냥 그 영이 없다면 그냥 위치만 혹은 칭호만 동역자와 장로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7영이 충만한 그러한 별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칭호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도행전 27장 28절에도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 배가 좌초되고 섬에 있었을 때 모두가 다 어려운 지경에 있었을 때 죄수였지만 그 사람들을 인도한 건 바울인 걸 볼 수 있죠. 그가 바로 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청년 직장인 집회에서 미국에서 온 형제님이 하나 소개해 준 게 있었어요. 미국의 어느 형제가 기독교에 있다가 주의 회복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지방의 장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만 가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 주에 어느 젊은 청년 직장인 처녀 자매가 신원을 하는데 너무 공급이 돼서 다음 주에 한 주만 더 듣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듣고 그리고 한 주만 더 듣자. 그러다가 결국은 그 지방의 장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 그 자매가 결국은 그 지방의 별이었다. 살아있는 메시지. 신선한 현재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달하고 공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영이 충만해야 돼요. 일곱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신선한 공급을 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말라기, 그 관련 구절에 말라기가 있죠. 말라기란 말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 이러한 말라기에 나오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전달자들이죠. 밤의 시대 동안에 별들로서 기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절의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이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달자가 없으면 주님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계시록 2, 3장에 가면 계속해서 주님이 교회들에게 뭐라 하냐면 귀가 있는 자들은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들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귀가 있는 자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보혈로 우리의 귀가 할례될 필요가 있고 계속 기름을 발라서 이 귀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레마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이 신선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고 지금 필요한 현재의 말씀, 현재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 7차 집회를 이렇게 추구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살아있는 별들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마음에 큰 성찰을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로서 자기들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원수에 맞서 싸우는 별들과 같고 그 결과 힘있게 돋는 해와 같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사사기 5장 그 15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그게 이제 드보라의 노래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의 이야기인데 큰 결심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20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별들이 싸웠다네. 자, 31절에도 보면 오 여호와님 주님의 원수들은 모두 이렇게 멸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있게 돋는 해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마음에 큰 성찰을 하는 자들로서 살아있는 별들로서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재밌는 구절이 하나 또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인데요. 자, 다니엘 11장 32절. 예. 맞나요? 다니엘 11장.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동하는 이들을 매끄러운 말로 더럽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힘을 내어 행동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의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이렇게 내쫓고 다시 회복한 그러한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별들은 이렇게 외적인 방면, 내적인 방면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에서 이제 나온 그 지류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파괴하고 그리고 자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많은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안식일에는 죄수 사형식을 집행하고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돼지 피를 뿌리게 하고 심지어 돼지를 또 먹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에서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마카비우스가 군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새롭게 이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합당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기는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별들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자, 이 마카비에 대한 얘기는 그 천주교의 외경에 등장을 합니다. 마카비의 얘기가. 그런데 이영진이 뭐라고 했냐면 외경은 참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많은데 요 마카비에 대한 얘기는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 자, G번 살아있는 별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어둠 속에 거니는 동안에도 빛이 있는 이들이다. 자, 이 부분에 보면 빛이라는 말은 인이라는 단어라도 번역이 될 수 있다고. 인. 상황이 어두울수록 인처럼 빛나게 된다. 자, 인이라는 성분이 사실은 이제 밤에 빛이 나죠. 우리가 시골에서 도깨비불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시체에서 사실 인의 성분이 나오면 무덤에서 뭔가 이렇게 불이 나오는 것처럼 그걸 도깨비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입니다. 인. 어쨌든 인이라는 말과 이 별이라는 말은 같은 그런 단어로서 쓰인다는 것.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중에 시편 139편 그 7절에서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아멘. 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11절에 보면 참으로 어둠이 나를 덮쳐 나를 둘러싼 빛이 밤같이 되리라 하여도 12절 어둠도 주님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나처럼 빛나니 어둠이 빛과 같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빛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레마로서 그리스도로 변화될 필요가 있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실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1번, 2번은 자신의 빛을 만드는 자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빛 가운데 행하지 말고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할 필요가 있다. 자, 등잔대 예를 들을게요. 등잔대가 있는데 밑에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탑니다. 근데 기름이 있으면 심지는 안 타요. 심지는 그냥 불만 내는 거죠. 그러나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타버려요. 심지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타고난 인성. 그렇기 때문에 심지가 타면 뭐가 생기냐면 그을름, 연기, 그리고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한 빛이 아니고 자신이 만든 빛은 고통을 겪게 만든다. 다른 이들을. 예, 그을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심지어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편 133편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 가운데 있을 때 아론의 머리로부터 흐르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충만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빛과 이상이 가득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H번. 자, 살아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회복과 전진된 창조가 이루어진 넷째 날의 창공에 두어진 별들로 예표되는데 이 넷째 날의 별들은 빛의 비춤으로 다스린다. 빛 비춤이 있는 곳에 생명의 성장을 위한 다스림이 있다. 자, 창세기 1장 14절 각주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계시에 따르면 빛은 생명을 위한 것이며 빛과 생명은 항상 함께한다. 빛의 단계가 높을수록 생명도 높다. 첫째 날에 명확하지 않는 빛은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을 산출하는 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포함한 더 높은 단계의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빛나는 물체들, 해, 달, 별들에서 나오는 넷째 날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빛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날의 빛으로 충분하지만 신성한 생명이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더 강한 빛인 넷째 날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더 강한 빛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 2, 3번은 이제 변형산에서의 그러한 주 예수님의 변형되신 것은 바로 왕국이 능력으로 임한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 예수님의 빛남이고 주 예수님의 실제 빛남이다. 자, 왕국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뭐냐?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3번에 보는 것처럼.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빛남이 있고 그분의 실제 빛비춤이 있을 때 그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로 하여금 질서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고 그 질서가 바로 왕국의 실제겠죠. 자, 이제 부정적인 방면입니다. 2번. 떠돌아다니는 별들. 예. 그 이영재님은 롯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실패한 의인이었다. 마치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 토막 같았다.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떠돌아다니는 별들. 자, 은유적인데요. 변덕스러운 교사들, 변절자들, 하늘에 속한 계시로 말미암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견고히 머무르지 않고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예. 유랑이죠. 유랑. 방랑하고 유랑하고. 유리하는 자들. 뭔가 정함이 없어요. 그냥 방황하는 거죠. 자, 별은요.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은 일정한 위치도 있고 어떤 고정된 궤도가 있어요. 그 궤도에 따라 돌죠. 그러나 떠도는 별들은 이러한 위치나 고정된 궤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된 빛남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른다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받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명확한 위치와 일정한 궤도를 가진 그러한 빛나는 별들을 우리는 따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들이 바로 안정되고 확고한 빛나는 별들이죠. 자,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냐? 합당한 위치가 있다는 것은 합당한 그러한 지방의 그러한 지방교회 안에 있는 자들, 예. 그러한 교회에 합당한 입장 위에 있는 자들. 올바른 궤도라는 것은 그 지방의 교회 안에서 견고히 머물 뿐만 아니라 영 안에서 전진하는 자들, 그 영 안에서 전진하는 자들. 예. 우리는 합당하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지방에 합당한 입장 위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영 안에서 함께 전진하는 그러한 실제가 있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변절자들은 떠돌아다니는 별들이지만 장래에는 영원토록 마련되어 있는 캄캄한 어둠에 갇히게 될 것이다. 떠돌이 별이 어떤 별인지를 식별하는 방법.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를 얘기하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어떠함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물이 없는 구름과 같아요. 아무런 내적인 실제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합당하게 열매가 어떤 열매를 가진 사람인지를 볼 필요가 있고 그가 내적인 실제가 있는 내실 있는 사람인가 마치 물이 없는 구름처럼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번은 지방. 이 지방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도달한 절차다. 예. 그런데 이 절차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죠? 현 시대 사역에 절차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현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에 부합되지 않는다. 예. 몸이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목표를 합당하게 보지 못한 사람들. 예. 교회의 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죠. 사실은 지방교회가 몸을 위한 절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지방교회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교회는 절차죠. 예. 교회의 터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워치만니가 교회의 터를 보았어요. 자, 교회의 터, 교회의 입장은 세 가지가 있죠. 우주적인 몸의 하나, 유일한 지방 입장, 그리고 하나의 영의 실제. 우주적인 몸의 하나,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보이는 방면, 보이지 않는 몸을 표현하고 보이지 않는 몸을 이 지방에서 이제 건축하게 되는 것. 그것의 실제적인 연결은 바로 하나의 영, 바로 일곱 영의 실제,
그 영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연결해주는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입장 안에서 분명한 위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아멘. 자, 그리고 4번에서 보시면 이제 살아있는 별들과 별이신 주님과 살아있는 별들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별들은 몸의 실제적인 표현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있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와 함께 있다.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는 몇몇 살아있는 별들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과 교통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교회 안에 살아있는 별이신 그리스도도 있고 많은 살아있는 별들도 있을 수 있다. 누가 별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러한 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올바른 길에 항상 지켜지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별을 따라 그리스도를 찾고 새롭게 계속 발견하여 살아있는 별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814장 찬송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7명의 시대로 돌아왔죠. 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7명이 역사하는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찬송 안에 7영도 있고 7눈도 있고 7등불도 있어요. 7명의 역사에서 주님의 경륜을 이루고 나를 감찰하고 불로 태워서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찬송 가사가 있죠. 7영은 주입하는 기능이 있어요. 영은 주입하고 눈은 주입도 있지만 감찰을 하죠. 7배로 감찰하고 7배로 주입하고 7등불 비춤도 7배로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7영과 7눈과 7등불의 시대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기는 자들, 살아있는 별들로 발견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등불을 비추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빛나는 존재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을 반사해내는, 해를 반사해내는 발광체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7영이 결국은 주님의 7별이 되게 할 것입니다. 등잔이 비추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7별이 되기 위해서, 7별로 비추기 위해서는 7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 7영이나 기름은 같은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영 안에서 그 영을 접촉할 때, 7영을 접촉할 때 기름이 우리 가운데 전달할 것이고 우리는 7별들로서 빛을 전달하고 전수하는 그러한 별의 기능을 하게 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니영재님이 에미 바버 자매님 집에 갔을 때 그 응접실에 앉아 있는데 여러 차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찾고 발견하고 이렇게 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추구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이상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질 필요가 있죠.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바울은 이 빛이 계속 발전했어요. 사도행전 9장 다마스커스의 체험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는 한 줄기의 빛이었죠. 그러나 22장 6절에 가면 한 줄기의 큰 빛이 됩니다. 한 줄기의 큰 빛. 더 커졌어요. 그런데 26장 13절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상이 계속 더 커지고 더 발전되고 더욱더 빛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커지고 매일매일 이상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실제를 사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되게 하셔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갖고 온 게 뭐죠? 모략, 황금, 유향입니다.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 황금은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 유향은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과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그것을 운반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아멘. 에베소서 5장 8, 9절에도 보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산출될 필요가 있다는 것. 선과 의와 참된 것.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5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계속 살피고 그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빌립보서 2장 15절에 발광체에 대한 각주 부분입니다. 발광체. 자, 발광체는 햇빛을 반사하는 것을 발광체라고 하죠. 그리스도, 해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그 하늘에 속한 능력을 가진 거죠. 그리스도는 해이시고 다른 교회이고 우리는 행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인 달이 해를 반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할 때 우리가 합당하게 빛을 내는 별들이고 그러한 발광체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했어요. 자, 이 발광체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밝힌다는 건 뭐냐? 적용하고 제시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우리 안에 뇌마가 된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적용하고 제시하고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합당한 발광체들로 계속해서 발견되고 교회 안에 살아있는 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의 그러한 메시지, 현재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제시하고 합당하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필요한 자들로서 발견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오늘 샛별로서 또 우리가 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샛별로서 마음 안에 떠오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 신원제의 말씀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아멘.